기도가 안 될 때 더 큰 증거가 나타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yes, 그 다음에 no라는 응답도 있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바로 no라는 건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틀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무응답,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응답하실 때 yes, no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즉시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즉시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응답.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큰 재앙이 오게 되어 있고 더 큰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세상에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받을 땐 좋은데 보면은 나, 물질, 세상 성공.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우리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이 행복하냐? 말하자면 창세기 11장의 최고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권세도 가지고 대통령까지. 옛날로 말하면 왕까지 됐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와 재앙과 고통 속에 전두환 대통령 백장사 갖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진리를 붙잡지 못했고 인생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까지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 빼놓고 육신적인 응답 이거 받을 때만 좋아했는데 보면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응답. 우상 숭배자 그 배후에 누구요? 마귀, 사탄과 마귀는 어떤 존재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거 갖다 주면서 나머지 싹 뺏어가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에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거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왜? 진짜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게 뭘까요?
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 아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잘못 구한 거는 주시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론을 알고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정말 더 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우리가 누가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라는 거는 뭐냐면 누가 기도 이게 누가 기도하느냐인데 누가 기도하냐는 것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가 되면 어린아이인 기도는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세상에서 뭐 차가 생겼다, 뭐 집이 생겼다, 땅을 샀다, 막 이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남이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막 엄마 졸라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놓으라 그러고 누가 장난감 갖고 놀면 또 나도 달라 그러고 누가 막 세상에 눈에 보이고 뭐 좋으면 막 그런 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의식주의죠. 먹고 싶으면 달라 그러고 뭐 멋있는 옷 입고 다니면 나도 저런 옷 입고 싶고 누가 좋은 차 샀다 그러면 난 또 더 좋은 거 사고 싶구만. 그런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게 어린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게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지죠. 그래서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지니까 무슨 싸움을 합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얘기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까? 제일 어린데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다곤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 영적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거 못 걷겠냐 말이죠. 하나님 저거 내 손에 붙이신다. 저거는 내 밥이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더 높아요. 다곤신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왜 꺾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냐 이거죠. 이 사실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아무리 몸이 크고 군인이라 그러고 형들이라 그래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저는 골리앗은 너무나 강대한 사람이고 키도 크고 우리는 가면 맞아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예, 영적 상태가 형들이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리지만 벌써 청년의 상태에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왜 홀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거할수록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살아나서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강한 자 만나면 아유 귀신 들리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된다고. 그 귀신 들린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 누가 막 혓가닥 하면 옆에 못 가는 거예요. 나한테도 올까 봐. 그게 뭐죠? 어린아이라 그래. 근데 청년이 되면 뭐죠?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에 또 무속인 깃발이 꽂혔다. 밤낮 꺾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도망가야 돼. 여기 무속인이 이사 왔기 때문에 하여튼 흑암도 덮치고 그래서 맨날 되는 것도 없고 지역이 안 좋으니까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저거를 꺾어서 완전히 저기 흑암을 꺾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려야 돼. 이 영적인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비드라 그러죠. 아비들이 뭡니까? 아비들은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만나든지 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다시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비예요.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죠. 영적 상태가 아버지가 안 되면 같이 싸우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어린아이는 막 이런 거 욕심 피워갖고 달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냐고 막 비교해가면서 시기하면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그리고 청년은 영적 사실 싸우는 사람이고 아비드라 그러는 아버지는 뭐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얼마나 큰지 품고 치유해주고 기다려주고 양육하고 힘을 줘가지고 또 가서 파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여기에 나오는 이 바울 팀은 어떤 팀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 12장 1절부터 12절에서 누가하고 붙었어요? 일단 마술사 엘lum하고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다시 말하면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요, 시와 중학교의 모든 중직자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 사령관이 돼야 돼요. 영적 사령관. 그렇죠. 그리고 시와 중학교의 모든 중직자는 이 영적 사령관이 돼야 되고, 현장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면 영적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해주고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답을 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번 주일날에 우리 절대 영어 하고 그랬는데 또 어떤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와서 잠깐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로님하고 3, 40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얘기 들어주는데 이 장로님 고생 많이 하겠다. 3, 40분 동안에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 진짜 인생에 내 인생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셨는지 그 스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증인이 되리라는 거. 복음을 받았어요.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그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박식해도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돼. 말씀이 정리돼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가 뭐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지? 그렇죠. 그럼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고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가 뭔지? 그걸 위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답이 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걸 붙잡고 어떻게 기도로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런 게 다 성경에서 말씀 정리가 돼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증인이 되리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사람 만날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바꾼 거를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먹는 거 얘기하고 뭐 어디 가면 뭐를 싸게 팔고 이런 거 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론으로 이 본론 두 번째, 기도가 안 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청년이고 아비고 전도자로 영적 사령관인데 영적 사령관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예.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몸부림치게 돼 있는데 이 안 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있는데 그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 우리가요, 열쇠가 있는데 집이 막 문이 옛날에는 이렇게 열쇠로 열었잖아요. 아무 열쇠는 갖다 집어넣어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열쇠 구멍에 딱 맞는 열쇠가 있어야 쫙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막 두드려 달라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딱 맞을 때 그때 딱 열리는 거예요. 방문세도 그런 것처럼 요즘 번호 키잖아요. 아무리 번호를 눌려도 자기 번호가 아니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문이 열리면 그게 열려요. 자기 번호가 있어.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 다른 걸 준비해놨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죠. 한나가 그냥 아들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 없어가지고 브린나가 막 아들 자랑하고 괴롭힐 때마다 막 아들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처가 되고 막 분노가 되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안 주실까? 내 아들이 아니고 누가 쓸 아들이요? 이 땅에 우상 막을 아들. 이 땅 살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시린이 된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아들이 필요한 거지 육신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시대에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더 진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왔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3절 말씀.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이거 못 붙잡으면 막 달라 그러다가 아예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사람 속아요. 무슨 기도요? 어린아이 기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누가 그랬잖아요. 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에요. 그런 거 막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나중에 받다가 안 주시면 또 쑥잖아요. 어린아이에서 평생 어린아이에서 못 빠져나요. 창세기 3장 6장 이게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두 번만 받았지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불신자나 이거는. 여기는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고 그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뭐 사탕 하나만 줘도 졸졸졸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 데 속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 내시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얻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정말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려서 25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는 25년. 그래서 100세 때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죠? 불신앙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안 주시니까 사라가 인본주의 쓴 거예요.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쓴 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하나는 이삭의 후손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넷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또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을 쓰는 거지 하나님은 뭐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고 또 봐주고, 또 뭐, 또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또 봐주고,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은 뭐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막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다락방 현장 갔다 왔는데 보니까 계획을 세워놨어. 자기 계획.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을지다. 아무리 내가 계획 세워놔도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인생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그렇죠?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누구 계획을 더 많이 세울까요? 내 계획. 나의 계획이 앞서면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땐 빨리빨리 갱신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갱신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면 우리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혔습니다. 오늘 저거죠. 본문인데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기도하는데 말하면 하나님이 문을 막아줬다.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으셨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문이 열려야 될까요? 닫혀야 될까요? 문이 열려야 되죠. 근데 사업의 문이 막혔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막 같이 하자 그러면 신나는데 팔아주고 막 사주고 막 거래가 되면 좋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너하고 거래 안 하겠다고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막히면 가장 큰 고통이죠. 우리가 정치가도요,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면 힘이 나요. 네. 힘이 나고 뭐가 많이 생기죠? 지지 세력이 많아져요. 지지 세력이 많아지면 표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치가가 성공하겠죠. 근데 지지하는 사람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정치의 문이 닫히면 정치가는요, 얼마 못 가서 내려와야 돼. 그만둬야 돼. 네. 이게 큰 고통이에요. 정치가도 문이 막히면 힘들다. 그런데 전도자에게 전도의 문이 막혔다. 이 전도자가 가는 모든 것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막혔다. 제일 큰 고통이죠. 예. 전도의 문이 막히면 전도 그만하는 거 아닙니까? 스탑하고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문이 막혔을 때 이렇게 문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 전도자는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가 누구하고 소통하는 걸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알게 하심.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안 될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막혔을 때, 응답이 없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제가 전도 캠프 다닐 때
하나님께 물어본 게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는 왜 안 됩니까? 팀도 구성되어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이 하나씩 열리게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팀 구성이 잘못된 거, 한쪽에는 지역의 흑암을 못 꺾은 거, 한쪽에는 거기 지속할 사역자가 없는 거, 한쪽에는 그냥 고아로 만들 곳에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씩 열려주셔갖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깊은 기도했던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마게도냐. 하나님이 그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비전을 보게 되고 그것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임의 길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요, 길로 다니면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도 길로 다니면 편하게 다녀요. 근데 길이 아닌 데를 가면 엄청 고생합니다. 진짜 생 고생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제가 대학생 때인데 교회 수련회가 강원도 홍천군의 서면에서 있다고. 그래갖고요. 차를 타고 홍천읍에서 이제 버스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그 수련회 장소로 가려고 버스 타고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차가 중간에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장마 기간에 물이 내려가지고 길이 없어졌어. 차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돼. 거기 그 차에 탔던 사람이 다 내렸어. 다 내려가지고 걷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 이제 그 대우를 이제 막 바지 걷고 건너가고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면 된대. 조금 걷는 게요. 2시간, 3시간 걸었어. 갔더니 수련회 하던 팀들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집으로 갈 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 시골 가니까 시골에 서울 가는 차가 하루에 몇 대 없어. 집에는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수련회고 뭐고 이제 다 틀렸어. 버스가 가다가 서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걸어가서 목적지까지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 다 벌써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죠? 버스 타고 서울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 다행히 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차야? 교회 차가 하나 있다. 대형 버스. 그래서 우리 서울까지 태워다 줄 수 있냐고. 신학생인데 네, 어디 대학에 다니는 신학생들 타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 차를 그냥 얻어 타고 또 가게 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가다 길이 없어지면 그래서 그때 쌩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요. 뭐 시골 사람들은 말을 못 믿겠더라고. 족이라는 건 저기 조금만 가면 된다는 시간 개념이 없어 그분들은. 그게 2시간, 3시간. 그렇게 전도도요 길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 그래. 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째, 우리가 답답할 때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할 것이다. 뭐만 하면 되냐?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답답할 때 뭐만 하면 된다?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된다. 한 번은 필리핀에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박이호라는 우리 정혜건 선교사님 있는 그래서 사역 전도학교를 다 마치고 목사님 시간 되니까
사가다라고 하는 곳까지 거기 가면 지하 동굴인데 그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갔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시라. 거기 가는데 길이 비포장돌이. 포장된 게 아니고 우리 옛날 말하면 돌길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데 그때 집사님이 한국 베스타라고 하는 프레지로 하는 이 봉고차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럼 이게 돌길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많이 넣어서 그 밑에 하체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가 붕붕 뜬다고 타이어 바람을 뺐어. 그렇게 차체가 좀 낮아졌잖아요. 돌길 많은데 가다가 이 돌이 미션에 부딪힌 거예요. 차 밑에. 그게 깨졌어. 금이 가서. 밤새도록 가갖고 거기 도착해갖고 날 셀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자다가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돼. 이제는 뭐 관광이고 뭐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시동이 안 걸려 차가 움직여야지.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안 움직여. 미션 오일이 깨져 다 새버리니까 차가 안 움직이는. 근데 깜짝 놀랐어.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동네. 그런 말을 강원도 산골짜기에 예, 하루에 버스 몇 대 들어오냐 그랬더니 딱 2대가 들어와. 버스 2번 다니는 그 산 구석에 필리핀 산 구석에 차가 미션이 깨져가지고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 거기에 구멍가게 하나가 딱 있어. 그 구멍가게에서 기아 미션 오일을 팔아. 깜짝 놀랐어. 그것도 딱 2통.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에 딱 그거 살 돈이야. 그런데 그 미션에 또 이렇게 금샌대를 또 이렇게 땜질할 수 있는 본드를 또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이 동네에 대한민국에서만 파는 그 기아 미션 오일이 거기 딱 2통이 제가 그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럴 줄 알. 그 바람에 공항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필리핀에서 못 나왔어.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속에 있고 전도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비하시는지.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어. 그 집사님이 장로가 됐다가 어느 날 또 들어갔더니 이제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많이 체험해가지고 목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전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걸 보게 됐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 낙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낙심도 하면 안 되고 염려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와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넘어서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 계획만. 우리가 인생 실패하고 낙심하고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누구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딱 찾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쓰세요. 근데 끝까지 막 그 오기를 부리면서 내가 성공하면 두고 보자, 내가 잘 되고 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두나 보자 이렇게 막 원수 갚으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게다가 또 망해. 사단한테 계속 당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단은 안 꺾여, 안 도망가. 그런 욕심 부리는 사람 사단이 갖고 놀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 있을까요? 안 오게 돼 있을까요?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진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시간표 있기 때문에 우리 시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는 분들도 치유돼가지고 진짜 언약 잡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세우시는지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랩노트들이 미리 얻어 터지기 전에 미리 언약 잡고 미리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고생하지 않고 인도받으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얻어 터지고 고생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미리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우리에게 바르게 하기, 의로 유익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미리 붙잡으면 미리 보이게 되고 미리 갖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언약 붙잡으면서 우리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가 안 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더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유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북한 선교국을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와 중앙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산업이 랩노트 PETC OMC 헌신하는 분들 위해서, 또 환우분들과 또 우리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업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흥가정행복상담소, 선부 가정행복상담소, 또 우리 절대영어, 절대한국어, 또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지게 전파돼서 전도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일을 우리 하시는 우리 또 김현석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